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에 들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를 항상 경배하고 높이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다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과 연결된 겸손에 관한 말씀이에요. 겸손에 관한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만과 겸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교만에 관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겸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설교자로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다 되는 것이에요. 그 바람과 기대대로 여러분이 다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해서 앉는 것을 보셨어요. 자,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전해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낮은 자리로 밀려날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로 올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잔치에서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말씀하듯이 회당에서도 그랬고 또 어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는 어디서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안에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안에서 굉장히 낮게 내려가는 것을 느끼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의나 매너나 에티켓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나에게 인사를 했느냐,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친절한 말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있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있죠. 이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뒷다리는 낮아짐이 있고 높아짐이 있어요. 이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청한 주인이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는 주인에게 예의가 바르고 겸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낮춤을 받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자기를 낮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낮춘다. 본문에서는 자기를 낮은 자리, 마지막 자리에 앉힌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 측면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낮음이에요. 낮은 자리.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기본 의미죠.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끝자리, 말석, 끝자리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과 함께 언급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가난이나 궁핍 그것 자체가 겸손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다 겸손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마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큼 교만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가난하지 않다고 궁핍하지 않다고 부하다고 하여서 교만한 것은 또 아니라 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자기 낮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도 가난의 문제는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끝자리에 아무도 앉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자리에 앉게 하는, 자기 자신을 거기에 앉게 하는 것이죠. 끝자리는 순서로 말하면 마지막이고 높이로 말하면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판단도 거친 취급도 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앉힌다 하는 것이 이 겸손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 겸손한 태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로 겸손하다, 진짜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가 필요한데 그것은 남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세 번째 의미고 앞에서 전한 그 두 가지 의미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 하는 말씀은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신비한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자기를 낮추면서 동시에 높은 자리는 남을 위해서 내어주라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것이 아니고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위에 다른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 자신은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멸망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지옥에서 하늘에까지 높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겸손한 마음을 말하면서 각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권했고, 또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저희를 높이게 하려고 자기를 낮추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갈 때에는 그의 사랑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드러났고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 올림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 뒤에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우리를 높여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오늘 찬양했지만 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분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점이 돼요. 반대로 그것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겸손, 참 어렵죠. 나를 낮추는 것도 어렵고 남을 높이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 모를 수가 있죠. 우리가 몸의 욕구를 따르거나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면 어렵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는 것도 어렵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어렵고 남을 높이는 것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서로에게 겸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가 보내주신 영으로 받고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데도 기뻐할 수 있고 남을 높이는 데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눈 말씀과 같아요. 여기서도 자기를 보거나 그 다른 사람을 보면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높일 때 그것이 가능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는 자리와 시간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 참 의미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주신 그 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 예배를 정말로 소홀히 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오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크게 벌려서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냐? 남을 쳐다보고 관찰하고 평가하는 자리, 아주 편한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남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끝자락은 남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불편한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앞자리와 이 가운데 자리부터 채워져요.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멀리 뒷자리와 옆자리 먼저 채워지고 앞자리와 중심이 마지막에 채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참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느 자리에 앉아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이 마음은 예배에 오는 시간, 예배 시간에 앉는 자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예배를 사모한다, 예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도착을 하도록 하고 가능한 앞자리, 가운데 자리로 먼저 앉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자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바로 그런 뜻에서 주께서 높여주실 수 있는 끝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뒷자리나 가장자리는 그곳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양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필요합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들, 봉사하는 분들, 아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마음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어디를? 뒷자리와 옆자리를.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앞에서 말한 대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가운데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어색한 자리로 움직이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라고 하죠. 교회에 올 때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는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가 있다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편한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마음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안드린 이 두 가지를 실천을 할 수가 있기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하고 그리고 가능한 앞에와 가운데를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요, 뒷자리와 옆자리는 거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은 참 예배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거다. 그런 교회는 사탄이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중심에서 앞에서 몰아내서 뒤로 옆으로 몰아내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11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 있네요. 같이 시작할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거역하지 않는다면, 대적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겸손한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드리는 말씀 생각하면